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건축 설계사나 그리고 건축업이나 건설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저희 또 집사님들 중에 또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건물이나 이와 같은 시설물들을 건설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설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수학적이거나 또 공학적인 것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설계에 따라 또 다양한 건축 공법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가장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도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예배당과 같은 이런 건물들을 여러 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고 두꺼운 그 도면들을 넘기며 정말 숫자 하나하나까지 정말 세밀하게 살펴야 했었습니다. 의사결정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할 때 그 완공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죠. 제가 우리 이 예배당도 코로나 시절에 이제 건축을 하고 있을 때도 제가 포항에서 건물을 한 채 짓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퇴근하고 운동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잘 짓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또 빈틈없이 잘 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예배당을 완공했을 때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포로기 위한 이 공동체가 이제 성벽 재건 이 건축을 완료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건축을 완료하게 되면 준공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준공식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그리고 이 성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드리는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예배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연결되어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곳곳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찾아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28절에서도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바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먼저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현장에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묵상,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이러한 예배는 예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에도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생각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질 예배에 찬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은 찬양을 어떻게 노래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이 예배당의 공간과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예배 순서 속에 있을 그런 어떤 동선들, 필요한 물건들, 순서를 맡은 자들, 예배당의 이 아침 이 공기, 그리고 온도, 음향, 자막 등등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가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미리 생각합니다. 몇 시에 출발할지,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의 예배가 주어질 본문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읽어봅니다. 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눌지 미리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기록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피곤한 삶이 아닙니다. 빡빡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이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31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찬양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악기를 맡은 자들이 성벽을 오르게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갈래로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 두 행렬에 대해서 명단과 함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른쪽에는 에스라가 앞장서고 있고 왼쪽에는 느헤미야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행렬에는 순서대로 감사 찬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와 지도자의 절반, 다음으로는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악기를 잡은 레위인들이 이런 순서대로 행렬로 이렇게 성벽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연상해 볼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제가 AI로 만든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성벽의 중간에 이제 이 이미지 속에 나오는 그런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양쪽 성벽을 따라 이 두 행렬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에 어떤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시편 147편을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147편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147편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서 얘기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된 예배팀,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리고 그 예배팀이 행렬을 갖추고 이렇게 올라오고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예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수 그림 교회의 예배가 이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도 즐거운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 소리가 43절에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번역되었지만 여기서 생략된 말이 멀리까지입니다.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소리, 그 소리가 온 이 혁신도시 안에, 이 도시 안에 들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하기 위한 질서와 사람을 세워가는 예배입니다.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곡식과 처음 익은 열매, 11조, 제물 등을 맡아서 보관하는 자들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에게 각각 역할을 감당케 하며 세워갑니다. 이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기억하게 하면서도 지금 느헤미야 이 자신들의 시대에도 율법과 전통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체계와 사람을 세워가는 이유는 바로 예배가, 이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력과 목회적으로 볼 때는 이 새로운 해, 뉴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닫기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그림교회도 결산과 예산을 세우고 다음을 이끌어갈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예배가 이곳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예배인 주일학교 각 부서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에게 맡겨지고 부르신 곳,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는 맡기지 않아도 묵묵히 그 영역에서 감당하는 그 사역들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맡겨진 자리와 그 행렬을 따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 질서와 사람을 세워가는 예수그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찢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찢기셨고,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산제물,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질서와 사람을 세워가는 예수 그림 교회, 이 악한 세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슬픔 당한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